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날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그 주님께서 무덤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또 그 소식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함께 다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는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찬양.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목소리로 우리 마음의 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 함께 준비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힘들다고, 살아야 한다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주님, 코로나로 일그러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곤두박질 친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좌절과 절망에 소망의 빛을 비춰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짙게 드리운 어둠을 몰아내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자 힘쓰는 저희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의 주님, 겸손과 온유함으로 분열된 사회를 치료하옵소서. 길 잃고 휘청이는 교회가 제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이 백성 이 나라에 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는 능곡교회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같은 말로 계신 자리에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요.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계신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우리는 고요한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어느 때보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풍성한 한 주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상황을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는 굉장히 뜻밖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을 마주한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결국에는 시신까지 훔쳐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마리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슬피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잠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 장면을, 요한복음의 이 장면을 그림에 이렇게 담아내었습니다. 빛의 화가라는 별명답게 이 그림은 빛과 어둠의 강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은 아주 어둡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 그러니까 무덤의 반대편은 아주 밝은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어둠에 계신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계시다,
이것을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표정이 굉장히 놀라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와 관련해서 익숙한 별명이 있죠. 바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도마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그 손과 발에, 아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죠. 앞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있었다면요,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의심과 불신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똑똑히 목격했다. 다시 살아나셨을 리가 없다.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의심에 쌓여있는 도마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렘브란트는 도마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또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도마와 제자들에게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정말로 부활했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도마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다른 화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도마와 관련한 성화를 찾아보면요, 대부분의 성화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는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는 다른 화가들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도마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도마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는데요, 어떻게 서 있습니까? 허리는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눈썹은 아주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대부분도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놀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물의 배치, 구도, 동작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빛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 그림을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발견됩니다. 그림의 정중앙,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바깥을 향해 빛이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빛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중에 누구의 얼굴이 가장 빛나게, 가장 밝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 선 도마의 얼굴이 가장 밝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도마를 에워쌌던 그 의심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는 그 순간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생각할수록 베드로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미있는 캐릭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넘치는 열정 때문에 참 꾸지람도 많이 들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변화산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꾸지람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섰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꾸지름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다가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관련해서는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수비라치라는 스페인 조각가가 조각한 조각인데요. 이 조각은 지난 9월
소개해드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나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에 있는 조각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쭉 묘사한 성당의 한 면에 있는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조각에 이 사람이 베드로다 하고 이름이 새겨진 것은 아니지만요, 그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닭,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베드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비라치라는 조각가는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깊이 패인 미간은 베드로가 얼마나 근심에 쌓여 있는지, 절망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그 실망감, 수제자였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면 딱 이 조각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있었고 도마가 의심 가운데 있었다면 베드로는 절망과 실망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3명의 사람을 그림과 조각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슬픔에 잠겼던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는 더 이상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근심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3명의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3명의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근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심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3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 주자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도마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책에 의하면 도마는 파르티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에서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짧은 구절로 남아있고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밖의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증인된 삶은 우리가 비교적 자세히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목 중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하면 사도 바울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사실 잘 살펴보면 사도행전 처음부터 중반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한 그 사람을 고쳐준 그 이야기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신기해하며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고 이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신 이에게 주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3명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2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정했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도마도 만나 주셨습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 주셨죠. 예수님은 베드로도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의 근심을 소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이 3명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의심, 절망, 이 3 단어로 우리 상황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는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부활을 노래하라라는 그 부활절 프로젝트를 목사님들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베델성전 옆에 있는 이 자리에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이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본 회퍼 목사님께서 교수형 당하기 얼마 전에 쓴 편지에 멜로디를 붙인 그런 곡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이 많이 사랑받고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참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용기를 많이 북돋아주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끝에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한 이 영상을 붙여놓을 텐데요.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요. 특별히 위로가 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후렴 중에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이라고 번역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독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morg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 함께 계시냐면 밤에도 아침에도 함께 계신다. 이렇게 가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데요. 렘브란트의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강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킨 그 그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빛과 어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어둠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눈이 빛을 향할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도 그 눈이 어둠이 아니라 중앙에 서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비춰오는 그 밝은 빛을 마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그 눈을 들었을 때 베드로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우리 삶은 어쩌면 빛과 어둠 사이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조금 큰 어두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 삶은 더 이상 어둠에 갇힌 삶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청년들 모두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끝이 아니라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뻐합시다 하고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일들로 채워져 가느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부활의 기쁨을 누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양이 어떻든 그 방향과 중심이 증인된 삶, 거기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셨다면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활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된 삶이 우리에게 아주 긴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린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낯섭니다. 이 텅 빈 베델 성전에 있는 것이 아직도 어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기에도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에 홀로 말씀을 읽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하는데 더욱더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꽉 붙잡으시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계신 자리에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부활의 계절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또 도마와 베드로와 같이 각자의 어려운 상황에서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큰 어두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아직 어둠을 향하여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손 잡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리든지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 19일 청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능곡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부활절 특별기획 부활을 노래하다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저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공동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두 번째,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 부활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안내에 따라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청년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지치고 고나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힘과 용기로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누린 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능곡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리.